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다 예수를 믿으면 변한다는 설교는 많이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두 가지는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제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이 두 가지는 안 합니다. 예수 믿어서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면 괜히 고민 안 할 때 고민하거나 또 고민해야 될 때 고민 안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고 대부분 아마 고민을 참 많이 할 텐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쓸데없는 고민요. 그러나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도 기억하시고 내용도 잘 이해하셔서 조금 더 좀 자유하게 바르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하는, 아니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특성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독특한 성질이라 하기도 하고 성품하고는 차이가 나는 성질 같아요. 하나님이 각 개인마다 독특하게 지은 특별하게 다르게 지은 이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은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안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특하게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도 보면 같은 나무지만 나무가 다 다르죠. 사과나무, 또 배나무, 감나무, 나무지만 다 독특하게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나무들도 다르지만 꽃들도 다릅니다. 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예쁜 꽃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꽃이지만 종류가 다 다르죠. 장미꽃 다르고 할미꽃 다르고 꽃이지만 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 다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성적인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또 막 이게 섞여 있습니다. 외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이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또 그가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다 다르죠. 이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은 이 특성, 여러분이 가진 독특한 이 특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은 독특한 작품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건 예수 믿어도 안 변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운동이 딱 싫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내가 나를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운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운동 잘하지는 못하는데 운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건 이제 운동 좋아하는 게 바뀌려나 했지만 안 바뀝니다. 지금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TV 볼 때 다른 채널을 보면 나는 꼭 운동 보려고 이렇게 이건 안 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운동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운동은 좋아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요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운동을 좋아했지만 예수 믿고 나면 운동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좋아했던 그건 안 변합니다. 예, 그건 안 변하고 그대로 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난 후에 점잖았던 사람이 믿었더니 갑자기 활동적인 사람이 되거나 또 활동적인 사람이 갑자기 점잖은 사람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점잖은 것이나 활동적인 것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꼭 같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인도하신 분이 이름이 김준수 청년입니다. 우리 김준수 청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조용하고 준수하게 제가 가만히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열심히 봤는데 진짜 발 하나 안 움직입니다. 딱 서서 찬송을 진짜 조용하게. 저분은 예수 믿기 전에도 조용한 분이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조용한 분입니다. 그건 안 변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옆에 또 인도했던 우리 이상열 목사님도 있고 또 그 옆에 우리 김용진 새신랑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찬양할 때 좀 막 움직이거든요. 좀 활동적이라. 오늘 보니까 인도하는 사람은 조용한데 이 두 사람은 막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안 변합니다. 그건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습니다. 예. 예수 믿기 전에 열정적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점잖은 사람이 안 됩니다. 여전히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사울일 때죠.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예수 믿기 전에도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성경에도 그를 표현하기를 열심으로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사울을 소개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열심으로 누가 월급 줘서 교회 핍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비랑하면서 교회를 핍박으로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 바울의 교회를 핍박한 열심을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무를 정하니 이런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합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에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뀝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1절로 28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바울의 사역을 딱 줄여서 간단하게 기록한 말씀인데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다 그냥 중간에 포기합니다. 난 하지 않겠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나. 그렇게 하고 그만둘만 한데 어떤 어려움도 사울의 열정을 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믿고 나서도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전혀 바울의 열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어도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남을 죽이고 핍박하고 헐뜯고 잡아오고 옥에 갇히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나쁜 일에. 예수 믿고 나온 일은 좋은 일에 열심이었어요. 선한 일에. 누가 때리면 얻어맞고 참고 이해하고 원수 위해서 기도하고 완전히 열정적이었지만 선한 일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열정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악하게 열정하게 사느냐 아니면 선하게 열정하게 사느냐 이건 차이가 납니다. 왜 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차이는 여러분이 잘 알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를 주관했던 힘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주관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정욕이 그를 잡죠. 육체의 소욕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잡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열정적인 사람을 육체의 소욕이 잡으니까 육체의 소욕 따라 열정적으로 나쁘게 일하죠. 악하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힘, 육체의 소욕이 물러나고 성령의 역사하사 사울을 잡았더니 성령이 사울을 잡았더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힘이 다르죠. 힘이. 열정은 변하지 않지만 힘이 달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열매, 못된 열매를 맺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성령의 선한 힘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만 열정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변하지 않지만 이건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열매가 변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할 말씀이 로마서 11장 17절에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돌감나무라는 거예요. 돌감나무. 돌감나무 알죠? 돌감나무는 못된 열매 맺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창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감나무는 안 변합니다. 감나무는. 다만 예수 믿기 전에는 돌감나무가 되고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나쁜 힘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참 진액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리 보면요, 참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도 이런 걸 설명 잘 할 수 있도록 만물을 지으셨어요. 보니까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런 것처럼 배나무도 참배나무가 있지만 또 돌배나무가 있고요. 복숭아도 참 복숭아 나무가 있는 것처럼 또 덜복숭아 나무가 있고요. 여기 다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볼 때 이건 예수 믿기 전에 나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이건 참 나무는 나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는 안 변합니다. 복숭아 나무, 돌복숭아, 참복숭아 나무는 똑같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를 주관하는 힘이 바뀌는 거죠. 전에는 육체의 소욕, 사망이 우리를 주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서 참 좋은 나무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특성을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바뀌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한 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특성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힘으로 점잖은 사람은 점잖은 대로 점잖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두 분이 오늘은 점잖은 분이 찬송인도 했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손을 찢기 들고 인사를 근데 여러분 다 뭡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끄럽게 인도하는 걸 다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우리 준수같이 인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왁자지껄하게 인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잖은 사람은 점잖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정인 사람은 열정적으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전에는 악한 힘이 나를 주관해서 내 성질을 사용해서 더러운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성질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사람을 주관하는 두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사망이라 하기도 하죠. 이 육체의 소욕은 밖에서 공급이 됩니다. 밖에서 육체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밖에 누가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강의했지만 사망의 세력을 잡는 데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밖에서 공급합니다. 우리 육체에.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영에 오시죠. 여러분의 영에 성령이 오십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영에서 성령이 바깥으로 선한 힘을 발산하죠. 영광을 드러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거기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2부 예배도 말씀했지만 구약에는 구름으로 또 불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참 영광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의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비추어내. 이게 선한 힘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주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는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비는 우리 영혼에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샘 솟듯이 우리 밖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두 힘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두 힘이 우리를 주관하려 합니다. 바깥으로부터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관하려 하고 또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를 주관하려 하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깥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성령이 꼼짝을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차지하면 성령이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됐죠. 근데 또 안에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영광을 드러내사 내 마음을 차지하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힘이 서로 나를 차지해서 지가 나를 통해서 지혜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첫 절과 둘째 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우리를 차지해서 육체의 소욕은 제지게 하려 하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려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육체에 있고 있는 동안은. 그러나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차지하도록 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남은 생의 삶의 숙제입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차지하사 죄를 짓게 하려 하는 이것을 뿌리치고 성령이 솟아나게 하사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게 우리 삶의 숙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은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너는 성령의 사람인즉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사 성령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고 살도록 해라. 이 말씀이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면,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면 육체에 공급된 이 육체와 정욕이 내 마음을 딱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찾아가는 이게 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아까 첫째 우리가 예수 믿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특성,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으니. 또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나를 차지하면 옛날 버릇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없죠. 성령이 아예 없는 사람. 그럼 누가 지배했느냐? 바깥으로부터 공급되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육체와 정욕. 이게 옛사람, 옛날 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처럼, 바뀐 사람처럼 살게 되겠지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차지하게 되면 옛날 그대로 내가 나타납니다. 옛날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지 실제로 육체와 정욕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 뒤에도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늘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근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사는 거지. 그죠? 믿고 사는 거지 진짜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죽었다면 여러분이 여기 없어야죠. 지금 옛날 그 몸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사는 거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면 옛날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며. 이게 우리 믿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믿음인데,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안 죽었습니다.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제 몸이 죽었다고 믿고 사는 거지 실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육체의 소욕이 나를 덮으면 옛날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옛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죽이고, 믿음으로 죽일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옛사람은 믿음으로 죽었음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육체와 정욕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예수와 함께 이 제 몸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은즉 이제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사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매일 기도됩니다. 매일. 왜냐하면 매일 믿고 성령으로 이기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육체의 소욕이 나를 덮어서 옛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죽었음을 믿고 사는 것이지 실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으로 살려고 애써야 성령으로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날마다 십자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걸 믿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은 억지로 죽었음을 참거나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날마다 믿음으로 죽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날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의 육체와 정욕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왜? 죽었음을 믿는 거지 실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싸울 대상은,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누구냐? 육체와 정욕이에요. 다시 말해 옛사람입니다. 이 육신이죠. 전에 아말렉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했더니, 여기 아말렉은 우리 육체와 정욕입니다. 우리 옛사람입니다.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옛사람은 여호와 니시 십자가를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죽었음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믿음대로 성령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평생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육체와 정욕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옛사람은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나중에 이 세상 떠날 이 세상에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정욕은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난 육체와 정욕은 안 변한다. 다시 말해 옛날 여러분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고민을 참 많이 하죠. 왜 고민하느냐? 여러분도 여러분을 아마 자세히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옛날 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옛날 성질이. 정말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만큼, 이야, 이렇게 내가 살아있나? 할 정도로 드러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성질 드러날 때, 기분 나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난 예수 믿은 지 정말 오래됐는데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나타난단 말이냐? 그럼 내가 예수님 잘못 믿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다 옳게 믿다고 말은 쉽지 않지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차지하면 옛날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지. 왜? 옛날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고민할 일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 제일 고민을 많이 하죠. 내 믿음이 이런가? 내가 살아있는가? 물론 옛날하고 조금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님을 따라 살려고 예를 마셨기 때문에 좀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옛날 사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질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이 드러날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은 육체와 정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안 변화됩니다. 이거는 십자가로 못 박는 것이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에 묻고 가는 것이죠. 버리고 가는 것이지 이걸 변화시켜서 천국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고민하지 말고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육체 소욕에서 빨리 벗어나 성령의 은혜로 살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전에도 자주 말하지만 이 인격이 둘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인격이 하나입니다. 어떤 나쁜 인격만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주장하는 인격이 하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주장하는 인격이 하나 있고 육체의 소욕이 주장하는 인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 그래서 이중인격자다. 맞습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 없습니다. 자기 것 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살아가 육체의 소욕이 잘 모르지만 그 경계선을 주장하면 옛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막 이렇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요. 아까 얘기했던 소름 끼칠 만큼 차이가 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막 욕하죠.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이중인격자라고. 여러분, 이중인격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항상 악합니다. 다만 밖 안에 있는 걸 안 드러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 간까지 다 빼줄 만큼 좋은데 때때로는 엄청나게 나쁩니다. 옛날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중인격자로 삽니다. 그래서 욕하지만 그러나 이걸 알면 욕하지 말고 이제는 모르면 욕하죠. 예수 믿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욕하지만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옛날에 저렇게 못된 사람이 요즘 좋을 때는 그게 그렇게 변화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해야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빨리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이 좋다가도 가끔씩 옛날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옛날과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참 말 많이 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줬죠. 너는 옛날하고 똑같아. 예수 믿으나 마나 똑같아. 가끔씩 나타나는 걸 보면서 옛날에 나타나니까 그걸 잘 모르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요, 사실은 엄청나게 변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가끔씩 한 3일마다 한 번씩 아니면 열흘마다 얼마나 변화된 것입니까?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전에는 24시간 내내 나타났죠. 다만 좀 숨기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게 하루마다 한 번 나타난다 해도 24분의 1 아닙니까? 24배나 바꿔진 거 아닙니까? 3일마다 한 번 나타나면 3, 4, 12, 3일은 6, 72분의 1만큼 변화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변화된 겁니다. 가끔씩 나타난다면요. 하나님이 큰 일하신 겁니다. 이걸 잘 모르면 자꾸 싸우죠. 당신은 전에와 지금 똑같다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로 자녀들 보고 욕 많이 하죠. 너는 왜 그래? 똑같아 이놈아. 예수 믿어도. 그래 믿으면 예수 믿지 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는 매일 나타났지만 지금은 가끔씩 나타났다면 엄청나게 변화된 겁니다. 그때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격려가. 당신은 왜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 많이 변해서 오늘 지금 이제 3일 만에 한 번 나타났는데 얼마나 대단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날에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내시리라 말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낼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육체와 정욕은 안 변합니다. 옛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 변화시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버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로 이기는 거지. 육체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는 거지 육체의 소욕을 변화시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육체에 있고는 안 변합니다. 언제 변하느냐? 육체를 벗는 날, 죽는 날 변합니다. 그때 땅으로 묻고 가니까요. 그 후에는 성령과 변화된 나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육체와 빠이빠이 하게 되고 이제 지금까지 싸웠던 그 싸움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잘 알고 살면 욕하지 않아야 될 때 욕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은 뭘 변화시켰겠습니까? 그럼요, 성령은 어디에 오십니까? 영혼 육중에 영에 옵니다. 성령이 영에 오셔서 영을 살립니다. 전에는 생명이 없다가 생명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정말 새로운 삶. 전에는 죽어 있었는데, 생명이 전혀 없는 마른 땅 같았는데 생명의 비가 오므로 살린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 오면 영을 그렇게 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영에 오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시면 태양처럼 영광을 확 드러내죠. 어디로요? 영에서 우리 마음으로 바깥으로 드러내시죠. 성령의 능력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영광을 우리 마음으로 확 드러내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밖으로 몰아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도 차지하고 육체도 차지하게 되죠. 이게 마음이 변화를 받아 사는 삶이라고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그 삶을 이렇게 말하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사 하라. 우리 영에 오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은혜의 밝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밀려나는 게 됐죠. 그래서 변화된 우리 마음으로 이 육체를 도구 삼아서 선한 열매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지식이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는 삶의 길이, 삶의 지식이 달랐습니다. 세상적이었습니다. 욕심적이고 마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잡고 듣다 보면 우리 삶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영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변화받고 영광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받고 또 우리 삶의 길, 지식까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최고 바깥까지입니다. 영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지식까지 바뀌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바꾸신 것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킨 삶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밖에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이시죠. 이 영광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내도록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안에 영광이 드러난 이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 샘이 솟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야하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원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샘으로 표현한 거죠.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 빛이 영광의 불이 불처럼 막 타오르는 거죠. 모세야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불이 막 샘처럼 솟아났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육체로. 오늘 2부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드러난 그 구름 기둥이 성소를 가득 채우고 성소 바깥까지 드러났던 것처럼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영광은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안에서 솟아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가 많은데,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성령 어디에 부어주냐? 우리 영에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 영에. 그러니까 영에 하나님이 부어주고, 영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솟아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이런 성령의 능력에 잡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셈이 솟아나게 하사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에 살아있을 동안은 항상 육체의 소욕, 여러분이 옛사람은 여러분 바로 곁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놈이 나타납니다. 옛날 내가 드러납니다. 옛날 나쁜 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드러나요. 두 가지 외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이 힘을 못 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 성령이 솟아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도록 해서 살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우리의 천국의 유업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에 유업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에 지배되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천국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 불태워집니다. 그 불태워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삶은 그대로 천국의 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론 내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성령을 따라 산 삶이 많은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덮여서 옛사람을 그대로 드러내고 산 삶이 많은지 해보면 여러분 자신을 알 것입니다. 성령의 주장을 받고 사셔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가끔씩, 진짜 가끔씩,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 나타났지만 세월이 지나고 주님을 잘 믿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더 잘 믿게 되면 3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아니면 올해 한 번,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살고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변화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특성,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작품, 여러분의 독특한 성질,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한 힘으로 그 특성을 따라 삽니다.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돌 감람나무처럼.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특성을 따라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천국의 유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이 안식의 삶이요, 그 삶이 진정한 화평의 삶이요, 또 은혜로운 삶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